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계셨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너 배고프지?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먹어.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러다 정말 죽으려고 그래? 마귀의 시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마귀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배고파서 고생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처럼 그냥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먹으면 이 시험이 다 끝날 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가 아닌가 이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난은 힘겹고 고되지만 이 고난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또 끝내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은 이 시험에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아주 큰 일을 당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또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모압을 정벌하러 나선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모압을 향해서 출정한 지 7일 만에 군사들과 그들의 병마들이 먹을 그 물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 얼마든지 모압쯤은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하며 떠났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과의 전쟁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이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에 북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자신을 향해 나온 왕들에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음악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물을 마시지 못하여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는 이 명령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근동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기와 건기가 아주 또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건기에 이르면 그 어디를 파도 물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개천을 파라는 명령은 그냥 땅 파다가 죽으라 하는 얘기하고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구름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저 너희가 그 거친 골짜기, 그 마른 골짜기, 아무리 파도 먼지밖에 일어나지 않을 그 땅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개천을 판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결코 불가능한 일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온 땅이 건조하여 메마른 곳,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온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이적.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바짝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강수가 흐르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평상적인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믿고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팠습니다. 이 길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의 시험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지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문제 자체에 몰두합니다. 좀 더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마음 단단히 하세요.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에 붙잡혀서, 문제 자체에 매달려서 그저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속상해하고 간절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 그 큰 문제는 하나님께 턱 맡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는 분명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짓이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른 골짜기에 개천도 파고 노아처럼 높은 산 위에 방주도 짓고 모세처럼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얻게 해주세요, 단지 이런 외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판 그 개천의 깊이와 넓이만큼 물이 흘러와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만나는 큰 일들이 더욱더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길 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그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의 상황과 형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세상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세상의 큰 일은 우리에게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목마름이나 작은 문제들
해결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새 왕은 단지 물을 원했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다면, 그저 목마름만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목마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고 그 땅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지 모압을 얻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모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평탄한 길 걷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겠습니까? 겨우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해결사밖에 하나님이 안 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잘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살아남았지요. 알아서 신사참배하고 알아서 일제에 복종하며 교회를 잘도 지켜냈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 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내쫓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도 고난이요, 순교자가 남겨놓은 그 자식들도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중에 천황을 찬양하는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천황을 향해 90도로 구부려 궁성요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진짜 큰 일, 진짜 크신 그 역사를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수모를 당하며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때에도 한국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곳에 있던 유력한 목사와 총대들은 평양에 있던 신사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켰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후 1945년 껍데기만 남았던, 껍데기에 불과했던 한국교회는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에 다시 교회들이 문을 열었지만 순전한 신앙을 버린 한국교회는 교권 다툼으로 얼룩졌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닫아버리셨고 온 교회를 폐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에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죠. 시간이 흘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니 이 많은 무리들을 보내어서 뭐든 사 먹게 하소서.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큰 돈이 자신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먹일 만큼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도 사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장전만 5,000명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에게 처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저 돈에서 찾았고 환경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돈이 없는 것,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한 것,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큰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큰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큰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게 닥쳐온 그 모든 일들은 작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큰 일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이면 우리에게도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일, 그렇지 못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이에게는 형통이나 시련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